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로마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급박하게 이송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지난 3일 동안이 일어난 사건들을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시간 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첫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실인 결례를 행하고 있던 바울을 발견하고는 주변에 있던 유대인 군중과 함께 그를 붙잡아 바깥들로 끌어내어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때마침 긴급 출동한 로마 수비대에 의해서 바울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자인 줄로 알고 쇠사슬로 묶고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격분한 유대인 군중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 속에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자극을 받은 군중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게 한 후에 그를 옥에 가두고 로마 군사들을 시켜 그의 범죄 사실을 자백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에 시급한 천부장은 이튿날 당장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에 관한 사건을 유대 당국에 넘겨주면서 공회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미움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법정인 공회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회는 재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죄를 입증할 그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바울이 진술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만에 다시 방문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부장이 또다시 개입했습니다. 군사들에게 명하여 그를 로마 군영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던 그날 밤 그 시각에 예루살렘 모처에 약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이 밝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밝히고 바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공작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이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리면서 흉악한 음모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천부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울을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긴급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의 살해 음모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 밤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은 두 백부장의 지휘 아래 무려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삼엄한 경비와 호위 가운데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유대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벨릭스의 명으로 헤롯 궁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며칠간 바울에게 급박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강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긴박하게 이어져 간 모든 사건들의 흐름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요약해드린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할 자로서 창세전에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0여 년 동안 그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옛적의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주신 바대로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 온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반신국적인 세력의 반발과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날 밤에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노라고 맹세하면서 살인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손을 맞잡고 바울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사탄과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악한 자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도 일하셨고 사탄도 일하였고 악한 자들도 자기의 목적에 따라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세력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어느 때든지 강력한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된 지난 며칠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으나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전한 이 고백대로 지난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정말 지칠 정도로 연속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했던 바로 이 고생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느냐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는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을 통해서 할 수 있듯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와 성도는 사탄과 악한 자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나간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시험과 고난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지는 모습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속적인 국가의 권력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선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들의 휘하에 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만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만 들어보면 천부장은 불신자임에도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로 알았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의 잘못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 정도라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극한 대립과 분쟁으로 공회 집판이 무산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몰래 음모를 꾸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만 바울의 생명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의 생각과 판단에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불신자를 우린 존중해야 되지만 그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생명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그의 생명과 자신의 되어질 일들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와 대적자들의 음모가 지속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애쓰는 중에도 모든 일을 당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21장 이후로 23장까지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섭리의 이야기를 대단히 극적이면서도 장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모든 여정 속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과 그에 관하여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가이사랴 헤롯궁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주대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고소한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직접적으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전문 변호사 더둘로와 바울 사이에 법정에서 주고받는 이 공방이라고 할까요? 이 내용은 대단히 엄청난 몰입감과 긴장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은 당시 로마 식민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리와 재판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5일 만에 벨릭스 총독이 주재하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실질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자, 재판장이자 판사인 사람은 바로 유대 총독 벨릭스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인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는 노예 출신으로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어서 지방 관리로서 가장 높은 그 위치, 그 지위가 바로 총독인데요. 그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피부치 형인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출중한 자여서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아버지 부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자유민이 되었고, 이후로 글라우디오 정부의 재정 국고를 책임지는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자체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형 팔라스의 도움으로 동생 벨릭스가 유대 총독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벨릭스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악랄하고 잔인하며 변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였다라고 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과 여색을 밝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를 대면하였을 때에 그가 유대 총독이 된 지 6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후 약 2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있어서 이어서 새로운 황제에 등극한 네로에 의해서 그가 총독직에서 파면되어지게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바울은 그가 해임되기 바로 그 기간 2년 동안 가이사라 헤롯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게 됐던 시점과 벨릭스가 파면되는 시점이 거의 같아요. 자, 이런 일에도 앞으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벨릭스 입장에서도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머물게 한 그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26절에서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벨릭스는 이 돈을 탐했는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2년 동안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돈이 있길래 벨릭스가 그의 돈을 탐내는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벨릭스가 탐낸 것은 바울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의 개인 재산이 없지요. 그럼 무엇을 탐냈는가 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여러 아시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할 헌금을 모아서 오게 된 사절단과 함께 왔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벨릭스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 교회들이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온 이 사절단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엉뚱하고 발칙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있으면 얼마로도 그 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벨릭스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수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있었고 지금 이제
바울의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와 법을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지요.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고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고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 때에 바로 재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라고 진술하자마자 이 대상 아나니아가 격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죠? 그런데 도리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 벨릭스만큼이나 난폭하고 탐욕적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인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원래 대제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문인데 그가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때에 유대 총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AD 47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총독은 대제사장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사명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유대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사명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 나아가서는 로마 정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정적에 관하여서는 대단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기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반민족주의적인 매국노였습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한 나라의 종교와 신앙과 도덕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라야 되겠지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민족 정신, 그렇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 특심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에 부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아주 집요하고 악랄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장로들을 대동하고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하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재판할 때 재판관과 재판장들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로 있죠? 바울을 고소하는 원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재판관이었다가 며칠 후에는 원고가 되어서 한 사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존엄성과 영향력 면에서 보게 되면 가톨릭 교회로 하자면 교황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어떤 한 개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신이 원고가 되거나 아니면 먼 나라에 가서 직접 그 사람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약 10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대동해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의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위신을 망각하는 일인 동시에 민족적으로도 아주 큰 망신거리입니다. 유대교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예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하고 중요한 모든 직무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 있다?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도 참 잊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최고 위치에 있는 큰 어른이자 사법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진 재판관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양식이 있어야 돼요. 법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아주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하거나 혐의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나 자격 면에서도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부패한 것이죠. 그죠?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런 사람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와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한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약 40명의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살인 결사대를 조직한 그 사람들과 여러분 뜻을 같이 했던 공모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들은 살인 미수범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폐악무도한 권력자들이 한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길을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이 재판은 이 보통 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여러분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 있냐면 과연 바울에 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판관, 원고, 이런 사람이 다 한 통속인데다가 죄다 다 파렴치하고 괴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한 재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 누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오면서 대동한
더둘로라는 사람이, 누가는 그를 변사라고 소개하는데 변사란 헬라어 레토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재판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해서 공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오늘날 같으면 누구겠습니까? 변호사예요. 바울의 재판에서 고소인으로 참석한 대제사장은 더블로라는 사람을 자신의 변호사로 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유대법만 아니라 로마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법과 로마법 이 두 법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더블로로 하여금 자신의 소송을 대신 진행하게 했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자신에게 고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수임료를 냈을까요? 그런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대제사장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바친 성전 금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로가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이 돈 역시도 신자들이 성전에 바친 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한 헌금이 어떤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물질을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고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유대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같이 그를 제거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은 이미 끝이다. 이거는 하나만한 재판이고 이미 기울어져도 너무 한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 같은 재판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폐역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재판인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저 괴악스러울 만큼 탐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모렴지하고 악행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재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재판 사건을 살펴볼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재판은 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제 이 재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어떤 위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 모든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피고 바울에 대한 원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가 정식으로 로마 법정에 접수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들을 다 법정에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5일 만의 일입니다. 재판장은 벨릭스고 원고는 대제사장이고 그를 대신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갈 변호인은 더둘로라는 사람이죠. 이들이 법정에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왔습니다. 재판장 벨릭스가 자리에 앉음으로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의 소송 대리이자 변호사인 더둘로가 일어나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정말 엄청난 인사말을 건넵니다. 정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람의 발언을 엄청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고어처럼 번역이 돼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좀 옛말로 번역이 되니까 뭐 사기 나오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깝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지 않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하지요? 야,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저한테는 정상적인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 신학자 바클레이 박사가 이 더둘로가 한 이 벨릭스에게 한 인사말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첨이다. 어떻습니까? 메스꺼리나요? 정상인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이 바클레이 박사가 대신해서 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총독에 대한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인사말을 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둘로가 한 이 말은요 정말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심각한 말입니다. 그는 모름지기 변호사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왜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아부인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더둘로는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자기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유대 땅의 소요와 분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역사가들은 여러분 로마의 총독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실현해 주는 사람, 로마나 팍스 로마나를 실현해 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벨릭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바울이 로마 영내로 들어가다가 이 층계에서 천부장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을 썼지요? 고상한 헬라어를 썼죠. 그 헬라어를 쓰는 바람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교육을 아주 받은 사람인데 완전 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죠?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강요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범한 사람인데다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 혹시 그때 폭동을 일으킨 그 이집트 사람은 혹시 아닌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천부장이 말했던 이 사건이 벨릭스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천부장의 말대로 그 당시 유대 땅에는 폭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암살과 같은 무서운 범죄들이 거리에서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로마 정부와 친로마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들의 움직임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었죠. 그렇죠. 벨릭스는 자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로마 정부에 혹은 자신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데서 참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있는데요. 당시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 벨릭스가 폭정을 계속하니까 벨릭스에게 가서 온정을 베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객을 사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냥 한 칼에 죽이는 사람인데 일반 백성들은 말 하나 많아지요. 조금만 저항한다 싶으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가 하는 짓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다 보니까, 여러분, 황제 글라우디오 다음에 로마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새 황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네로가, 여러분 네로 아시죠? 역사상 가장 잔혹무도한 황제였던 네로가 벨릭스의 잔인무도한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는요,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있어서도 이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가 이미 여러분 자명하게 드러난 인물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도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 진실마저 짓밟는 시대의 거짓말입니다. 둘째로 더들로는 벨릭스의 선견 지명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개선되고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른 회개한 말이지요. 로마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벨릭스가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삶을 더 좋게 했거나 이스라엘을 발전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그의 성품과 기질과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로마 제국 이래에 이스라엘의 최악의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유대 땅에는 말씀드린 대로 강도와 살인과 암살과 폭동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가 선정을 베풀어서 또 개혁된 일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감사한다라고까지 말하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는 감사무지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감사를 표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쁘게 받다 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 유대인은 벨릭스 총독의 지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과거의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 통치에 준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근대화되었으니 당시 일본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본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이 더둘로의 계병과 똑같은지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벨릭스의 폭정과 만행은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더둘로는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일들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벨릭스의 통치로 유대인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고 이스라엘 사회가 더욱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네로 황제마저도 내쳐버릴 정도로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전 어떤 일이 더 충격적이냐면 더둘로가 하는 말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더둘로가 하는 이 아첨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여러분, 이들은 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유대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가 이렇게 벨릭스를 칭송하는 말을 던지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문제 삼거나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둘로의 말은 사실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벨릭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암살되었고, 로마 정부와 총독의 통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투쟁하는 그런 수많은 시민들을 잔인무도하게 처벌했습니다. 벨릭스는 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의 통치 시기를 로마 통치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정 탓에 이스라엘은 갈수록 내부적으로 약해져 갔고 외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벨릭스가 곤자에서 해임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온 도시를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없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민족 역사에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자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더둘로와 같은 부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더둘로야 돈만 주면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만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메스꺼울 정도로 심한 더둘로의 아첨에 침묵함으로써 그 말에 묵인하고 동조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땅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과 만행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게 된 이 비극적인 역사, 이 역사는 바로 이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고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악한 자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려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완전히 불태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동안 오랜 날 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멸절시켜 버리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선생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선생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선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단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찬사와 칭송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명히 그 과오가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찬사와 칭송을 받고 자신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벨릭스 같은 사람이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데 가벼운 벌이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입에 발린 말로 나쁜 통치자 벨릭스에게 모든 예를 갖추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참 대조적이에요. 보세요. 벨릭스에게 한 말들은 그야말로 아첨과 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 말하게 되는 바울에 관해서는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롱과 비방죄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상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 악한 벨릭스와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등하게 둘 수도 없는데, 그렇죠? 악한 통치자에 있어서는 메스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아부와 아첨을 떨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을 향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더들로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한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바울은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역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여러분 역병, 옛날에 흑사병을 연상시키는데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죠.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역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전염병이 있었죠. 전염병이 해롭고 위험천만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것을 봤을 때 당시에도 여러분 전염병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편타당한 사실을 근거로 더들로는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단번에 아주 나쁜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들로가 그 근거를 제시하죠. 왜 이 사람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지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선동되었고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인데 지나친 과장이죠.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 이 영향을 받았을 리도 없고 또 어떤 소동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소동에 다 참여하진 않았을 텐데 여하튼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벨릭스로 하여금
지금 이 가이사르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해악한 존재인가를 단번에 인식시키려고 하는 약간 수사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인상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한 일은 잘 몰라도 저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에게 인상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만일에 지금 이 표현이 그동안 바울이 오랜 사역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세상 천지에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표현은 잘못됐지만 이해는 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이 여러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의 생존과 안정에 치명적인 전염병에 비유한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편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전염병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전염병은 뭡니까? 나쁜 거잖아요. 한 번 들어도 나쁜 건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쁜 것입니까?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좋은 소식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염병과 바울은 이건 뭐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없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와 가르침들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한 사역을 통틀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지요. 물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정통 유대주의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염병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덧붙였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짓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한 번이라도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한번 골기를 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뭐 스트라이크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과 적개심을 표출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런 데 개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원수조차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힘써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워하고 핍박해도 사람들을 부추겨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세력을 규합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해치려고 분란을 조장하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점만 보더라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더들려고 하는 말, 우리가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인 거죠. 그죠? 둘째, 더들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맹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단이란 말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단이란 말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이 말을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통 교리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주의나 주장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종파, 당파, 심지어 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의 모임도 지금 이 말, 이단, 오늘 우리가 번역된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유대 그 공회 안에서 주름 잡고 있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이 모임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단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 나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더들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구세주이며 여호와 본질상 같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종파라는 뜻이겠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것이 기대되지 않는 나사렛 출신의 일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하하는 의미로 예수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사렛 같은 그런 아주 조그만하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출신, 동네 출신의 사람이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런 나사렛 예수를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복음을 전했으니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정통 유대교 신앙과 전통에 도전하는 사악하고 불순한 종교 세력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 새롭고도 위험한 종파의 창시자이고 이 종파의 깃발을 들고서 앞장서 나가는 우두머리였던 것이지요. 더들로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패착인가, 얼마나 중대한 판단 미스인가 하면요, 당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미 로마법에 의해서 공인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 고린도에 들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격렬한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지냈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그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갈리오 총독에게 데려갔잖아요. 이 갈리오 총독이 당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죠. 그죠?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의 사법적 결정은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처럼 여러분 공인된 종교로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적어도 로마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유대교의 약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더들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악한 불순한 이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이 로마의 정책적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더들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 보는 얘기죠.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더들로가 고소한 바울의 제목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되게 심각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가장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로마 정부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죄를 물었어요. 로마 당국은 이런 죄를 범하는 로마인에게 대하여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 집행은 못합니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식민 통치를 하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피지배 계층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 종교 같은 이런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핵심이 뭐겠습니까? 더둘로의 지적대로 바울이 정말로 성전을 더럽혔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는 중죄인이죠. 중범죄를 범한 것이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한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성전에서 나실인 결례를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 바울을 보고 그를 붙잡아 나와서 성전 뜰까지 나와서 폭행을 가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울이 성전 데려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인가요? 아, 그러네요.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있던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 저 헬라인과 더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죄를 범하였구나라고 추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섣부른 추측에 근거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라고 확신하고는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폭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무도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둘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이.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아마도 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그러면 그가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죽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더둘러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더 놀랍게도 마치 자신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를 잡아온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돈만 두둑히 쥐어주면 무슨 말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고 실감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아첨과 아부와 거짓된 말로 남을 속이는데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둘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전한 말 중에 사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되고 왜곡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돈밖에 모르는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자가 자신의 말은 모두 진실이며 총독이 친히 바울을 신문에 본다면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 증거를 함과 동시에 바울을 향한 고소하는 변론을 마칩니다. 가이사라 법정에서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소리를 드높였지만 며칠 전에 사내들인 공예원들처럼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물증이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갖 아부와 아첨의 혀와 거짓되고 과장된 말로서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더둘러와 뜻을 같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말이 모두 주장이 옳다라고 외쳤어요. 와,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러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겼다. 이 재판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몰랐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탁월한
변호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 모든 인간 역사에 반복되어지고, 또한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멸망으로 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서도 참되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또 수없이 많은 거짓된 속임수와 같은 말들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역사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그 승리를 함께 맛보는 주의 백성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08장, 시편 106편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상 드리겠습니다.